예레미야 2장 1절로 8절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로 8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리는 소망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2장뿐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다. 로마서 12장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똑같은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너무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을 높여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복된 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자, 우선 하나는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예, 다행이네. 또 난 아니요 그럴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정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로 가깝다는 건 뭐예요? 같이 사니까 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함께 같이 잠을 자도 함께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가깝다, 야, 저 사람 나하고 가까워 라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운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가깝습니다. 그 사람과 가깝다는 얘기는 어떤 공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로 가깝다는 얘기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너희가 이런 환난 중에 있는지 아느냐? 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이 고난 중에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란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의외로 서로의 깊은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늦게 알죠.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살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을 바르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먼 것 같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와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외동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고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었어요. 집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거예요. 뭐 지금부터 한 30년 훨씬 전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어른들이 환갑잔치라는 걸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환갑을 맞이해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환갑잔치를 하고, 이 친구도 모처럼 아버지한테 효도를 한다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환갑날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도 이것저것 집어서 주면서 아버지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렸어요. 평소에 자기가 기억하기로 아버지가 생선을 드시면 늘 껍질을 먼저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 껍질을 발라서 아버지 드세요 그랬대요.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죠?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아들아, 내가 껍질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살코기 주려고 아빠가 먹었던 거야. 이제 나도 살코기 좀 주라.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빨리 모른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마음 잘 아세요? 예수님 오래 믿으셨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자,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생선 껍질을 드리는 효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응? 자식이 효도한 건 사실이잖아. 그 아들은 아버지 효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효도가 마음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 왜? 그래도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릴 만한 신앙이면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 효도가 생선 껍질을 발라드리는 효도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물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로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이구나. 세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되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기억한단다. 나는 너희들의 청년의 때와 너희들과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단다. 광야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그때 마치 부부가 신혼의 때를 기억하듯이 나는 너희를 그렇게 기억한단다. 청년의 때의 그 뜨거운 사랑, 신혼의 때의 그 뜨거운 사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자라는 곳이 없는 땅이죠. 광야,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따랐었지. 나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한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지날 때 하나님께 잘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잘 못한 것 같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대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대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지금이 좋아요? 어릴 때가 좋아요? 왜 웃으세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철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고, 매일 만나만 주고 매출하게 안 준다고 투정을 부리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투정은 부렸지만 그래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죠.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청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신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다소 서툴고 때론 투정을 부리고 때론 불평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거죠. 조건 없이. 마치 청년의 때의 사랑과 같이, 신혼의 때의 사랑과 같이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 사람만 보였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왜 월급이 이렇게 적게 가져오냐, 사랑이 식었냐 그래.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맞이할 때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했다면 그건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건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여기 그죠? 그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조건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런 걸 해주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복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가 좋았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철이 없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만 찾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나는 참 좋게 기억하고 있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그 첫사랑, 그 청년의 때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는 돌아보면 정말 사춘기를 몰라요. 그때 우리 때 뭐 사춘기 있다 그랬거든요. 고등학생 때가 한창 사춘기였어요. 근데 저는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 하나님과 사춘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학교 갔을 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대학에 입학하니까 학생들이요, 뭘 공부하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봤나요? 미팅. 이게 80년대 말인데 70년, 80년대 참 촌스러워. 여학생과 남학생, 대학생들이 대학생 되면 무슨 유행처럼 뭐 미팅을 한대요. 과대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뭐, 야, 참 촌스러웠어 그때. 근데 그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웃지만은 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미팅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입니다. 저 그 흔한 미팅 한번 안 했어요. 왜?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럴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주님 한 분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달콤했어요. 저는 요즘 저를 돌아보면 그때 첫 믿음이 그리워요, 정말.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이 좋았어요. 고3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게 뭐냐?
새벽에 공부를 해야 되나,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그게 매일 고민이었어요. 고3 학생인데 친구들은 다 새벽부터 나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늘 갈등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새벽에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게 늘 갈등이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보면 내 손에 성경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여러분. 한 자라도 더 책을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성경이 잡혀 있는데 그걸 누가 보라 그래서 보았겠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성경이 보고 싶어서 성경을 책상 사람 밑에 숨겨놓고 보았어요. 나는 지금 그때 사랑이 그리워요. 지금은 그때보다 시간이 많고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때 그 사랑이 나에게도 그리워요. 조건 없는 사랑, 청년의 때의 사랑, 신혼의 때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신다.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위한, 즉 나를 위한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 즉 우리로 말하면 성구,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이 곧 그의 소산, 즉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첫 열매다. 첫 열매란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교독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즉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거든. 아직은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죠? 광야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그 단의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다는 거죠. 나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그를 삼키는 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삼키는 자는 재앙이 너에게 닥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너희는 거룩한 물건, 즉 성구,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냐는 목적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죠.
너희는 나의 첫 이삭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하고, 내가 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억지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억지로 해야 죽진 않습니다. 아멘. 억지로 할래요? 죽을래요? 봐, 내가 오늘 설교 부담스럽다 그랬잖아. 억지로 하고 살래요? 자유롭게 안 하고 죽을래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곧 그 소산족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오해와 무지함이 있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잘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잘남이 아니라 책임이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나는 성물이다. 주를 위해 구별된 자다.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더 잘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이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함입니다. 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벌써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저희보다 한 15살 정도 위에 연배가 있는 어떤 분이 입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얼마 하지 못해서 곧 마쳐야 될 만큼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분은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나이, 이 늦은 나이에 왜 신학교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겠다는 소명이나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온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라도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소명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그분에게 버림받을 것 같아서 왔어. 저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고요, 그것은 마땅함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하기로 우리에게 정하신 바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여유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되어야 하고 능력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결정해서 다 버림받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 억지로도 하라고 할 때 하면 사는 겁니다, 그건. 자꾸만 현대인들은 왜 교회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냐? 살리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편하게 죽으실래요? 힘들어도 사실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아무도 센 것 같아. 이를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괜찮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그게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도 너희를 건져 주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에 와서는 그렇게 풍족한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가나안에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은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은혜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는 너희가 찾지 않구나. 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당연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살고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이 거두시면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 사는 게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 날마다 은혜요, 때마다 은혜요, 시마다 은혜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았다고 내일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그들을 데려왔냐고요. 그 가나안 젖과 꿀이는 땅에서 얼마나 그들을 복 주냐고. 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제 익숙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70년 동안 이 환난을 주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첫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너무 지난 시간 풍족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 70년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시 내가 보리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풍족하고 풍족하시면 풍족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고 주께로 돌아가면 살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풍족해도 주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고난 중이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밤에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가까이 하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와 닿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